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입니다. 옛날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는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하얗게 덮인 그곳의 나무에 이제 메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총살형을 받게 되는 그때에 그에게 최후의 5분간이 주어졌답니다. 이 청년은 이 최후의 5분을 어떻게 쓸까 그걸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2분간은 나의 지난 28년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2분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사형을 받게 되는 그 정치적인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는데 2분간을 쓰고, 마지막 1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데 마지막 1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인생 28년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순간순간 너무나도 헛되이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회한의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내가 참으로 순간순간 참으로 소중하게 그렇게 값지게 인생을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막 오더랍니다. 하얀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외치기를, 사형 집행을 중지하시오, 사형 집행을 중지하시오, 그런 소리를 외치면서 달려왔어요. 그 가져온 것은 바로 러시아 황제의 특사 사면 명령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이 늘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사형 집행 전에 주어졌던 5분간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소중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와 벌 혹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저들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이러한 순간순간이 모여서 이제 2014년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왔어요. 201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헬라 말의 알파벳에서 24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알파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나는 A와 G요. 한국 발음으로 하면 A와 Z요. 근데 그렇게 했겠죠. 우리 한글로 따지자면 나는 기역과 히읗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기역과 히읗이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이건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만은 시간이 시작된 그 전부터 하나님 계셨고 또 시간의 마지막이 있다면 시간의 마지막, 시간의 끝 그 후에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라는 그러한 뜻은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또한 이 천지 만물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 역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종이 여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법은 세상의 법은 조변석계라고 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변함이 없으신 시종여일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 다시 말하면 오메가 주일입니다. 오메가 주일에 이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요?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점차로 육신적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종여일한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분이셨어요. 바울 사도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혹은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그 믿음이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었는데 저녁에는 그것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었는데 병드니까 낙심이 되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게 약해지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6.25 사변 직후에 모든 것이 다 부족했어요. 먹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의시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제 구호물자를 받고 원조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많은 구호물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구호물자를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때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쌀을 받으러 나오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런 성도가 아닌가, 내가 그런 크리스찬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믿음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어떤 정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그때의 어떤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능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정말 남보다 용기가 많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그에게 한 가지 뚜렷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어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정말 믿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의심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그의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이었어요. 세상은 참 많이 변화됩니다. 또 환경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꿔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폴리카비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폴리카비 84세에 붙잡혀가지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에 그 재판관이 그렇게 회유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에 폴리카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4년 동안 나의 주님이 나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하면서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지조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이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지조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조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누구를 듭니까? 신숙주를 들어요. 신숙주. 이 신숙주는 자기의 친구들 성산문이나 박백년이나 하위주 이런 사람들이 그 단종편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육신이 되고 목숨을 바쳤는데 이 신숙주는 세조편에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자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물 중에서 하루만 그냥 밖에 놔두면 쉬는 그 나물을 무슨 나물이라고 합니까? 숙주나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거기서 그 나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터인데 금방 쉬어버리는 거, 금방 변화되는 거, 변질되는 거, 그게 숙주나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숙주나물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좀 지조가 있어야 돼요. 한번 믿었으면 흔들리지 말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때는 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어떤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모든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께 좀 질문할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몇 가지 질문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께 질문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알파 오메가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가운데서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의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였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은 하는데 끝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은 하는데 끝사랑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교우들간에도 첫사랑은 하는데 끝사랑이 없어요. 끝사랑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끝사랑이에요.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입니다. 끝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끝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유머입니다.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기를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뭔지 아세요?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 뭐냐면 부부간의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라. 이건 유머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남편이 치매에 걸렸는데 아내를 볼 때에 다른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해준대요. 그래서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래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남편과 아내에게 더 잘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선서합니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또 뭐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또 뭐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게 무슨 사랑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면 그는 아름답지 못한 거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목사님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감명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 자신을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구원을 받았던 그날 감격과 기쁨 속에 있었던 저의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많이 사라지지 아니했는가. 제가 처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많이 사라지지 아니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박부영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남겼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라. 전 참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알파 오메가의 사랑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게 바로 알파 오메가의 용서예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두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용서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도 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2014년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알파 오메가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충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기까지. 우리가 아직 안 죽은 건 사실 다 충성을 못했다는 의미도 돼요. 죽기까지 충성해. 또 다른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곱째 되는 날 쉬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계속 쉬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십니다. 뭘 살피십니까? 충성스럽게 충성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개의하지 않냐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충성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충성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실 때 가장 잘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447장이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은퇴를 하셨지만은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충성입니다. 옛날 유럽 대륙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그러한 사관 학교에 있을 때에 그 교관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제군들, 여기 양쪽 군사가 있는데 군대 수도 똑같고 무기도 똑같고 모든 사정 형편, 모든 지형이 다 똑같다면 어느 쪽이 이기겠는가 하고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나폴레옹이 번쩍 손을 들면서 대답하기를 최후의 5분까지 견디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명답을 내놓았대요. 최후의 5분까지 견디는 자, 최후의 5분까지 충성하는 자가 바로 알파 오메가의 충성이에요. 프랑스의 문호라고 불려지는 빅토르 위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불후의 명절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경 다음으로 제일 감명을 받은 책이 바로 레 미제라블, 어릴 적에 짱발짱이라고 된 책을 제가 읽고 큰 감명을 이제 받았는데, 그 책을 쓴 분이 바로 이 위고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떤 후배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편지에 썼냐면 50세가 되고 보니 인생이 다 허무하고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빅토르 위고가 그 후배의 편지를 보고서는 답장을 쓰기를 뭐라고 답장을 썼느냐면은 50세는 젊음의 마지막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나이는 노년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당신의 지난 날은 인생의 연습이고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썼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50대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90대에도 해당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의 인생은 연습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말이 유행이라고 그러죠. 뭐죠? 9988 다들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9988. 근데 그런 말도 있답니다. 그걸 바꾸어서 8899. 8899는 뭔지 아세요?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8899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8899의 인생을 살지 말고 9988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시작하면 돼요.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새로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2014년 지난 세월에 우리가 되돌아볼 때 참 아쉬운 면도 많고 후회되는 면도 많고 참 낙심되는 면도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 시작하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릴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잊어버릴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계속 끙끙거리고 그래 살지 마시고 잊어버릴 건 다 잊어버려.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는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